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우리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연재해로 많은 우리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모로코 지역에서도 또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요. 또 계속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로코 지역과 또 고통받는 이웃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성품으로 성숙한 인격과 영성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이제는 외우실 수 있죠? 그리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자, 못 외우시는 분들 위해서만 스크린을 띄운 것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9가지의 성령의 열매 함께 외워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함께 나누게 되죠?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온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참을성이 없어,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성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온유하고는 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온유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순만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고, 이제 온유를 이제 뒤로 해서 우유, 유온 이렇게 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떠오르고, 또 시대에 지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는데 요령은 좀 있어야지, 항상 유순하기만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 라고 또한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온유란 게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온유, 성령의 열매. 자, 이 온유라는 것을 모든 한글 성경 번역은 다 온유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gentleness라고 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eekness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지 조용하고 넓게 포용하는 유순한 성격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자, 오늘도 헬라어나 배우셨습니다. 프라우테스. 그래서 형용사로 하면 플라우스, 명사로 하면 플라우테스. 이것이 이제 온유, 온유한이란 뜻인데요.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다, 길들여짐이란 그런 뜻이고요. 또 조절되어졌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온유의 배경, 온유의 뜻은 훈련을 받아, 길들임을 받아 마음과 말과 삶과 행동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다라는 게 온유라는 성경적인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충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충성은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 빚어져가는 과정이 충성이라고 했죠. 오늘 온유는 그 빚어짐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8번째 시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전체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온유 또한 그렇지만 모든 8가지 다음 주까지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내 삶의 시간, 즉 존재를 살아가는 의미와 내 삶의 시각, 내 삶의 가치를 보는 시선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화의 과정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늘은 온유의 과정,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대표적인 온유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모세를 설명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었나요? 네, 화나는 일도 많았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성질과 성격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80년을 겁쟁이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온유함, 바로 모세의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 3절에 이 온유함을 증거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곳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하는 온유함을 보이게 됩니다. 길들여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 거죠. 거친 말에서 거듭난 말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모습, 이것을 통해 3절에서는 그의 온유가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변화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구약의 모세라면 두 번째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분은 누구이시죠? 제가 분이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참 그분은 온유하셔, 참 온순하셔 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참 좋은 분이야 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바로 참된 온유와 겸손, 완전한 온유와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완전한 쉼, 완전한 온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쉼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나는 온유해,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아 라는 자신의 온유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참다운 온유와 안식과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즉 우리 자신은 진짜 온유, 진짜 이 땅에 온유의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해도 끝내는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해도 끝내 언젠가는요, 누가 안 볼 때 입에서 짜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40년 광야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내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한 벌에 옷인데도 낡아지지 않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안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먹으려고 만나 메추라기 다 끌어모아서 이 사재기 하려고 다음날 이거 얼마에 팔면 될까라고 딱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내,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공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오래 참아도 온유하려고 해도 공허하고 허탈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존재,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우리의 존재 속에서 나는 온전한 쉼과 나는 온전한 온유와 나는 온전한 너희를 품을 수 있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이 다가 뭐죠? 어떠한 수고와 무거운 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의 후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고백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예수 안에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단, 예수 앞에 나오는 그 결단이 바로 온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주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내가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보다 우리는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서로 짐을 지우고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벼워졌나요? 그래서 편안해졌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 짐을 온유로 겸손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게 해준다고 그러시고서 딱 나왔더니 뭐라고 하세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야, 이제
온유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놓고 이제 막상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멍에 매야 된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온순무지한 삶을 살면 다 해결되나요? 무지막지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 주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보세요 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나오라고 그래놓고 멍에를 매라고 그래놓고 그게 맞다고. 근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서운함과 내 무지가 끝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시작하도록 내 분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이 천국 칠판에서 예수님의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마음대로 분칠해. 내가 뭘 했다고 칠판에 떠드는 사람 누구야, 예수님 어떻게 했다 했던 걸 다 지우고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율법이라는 나의 잣대, 내 선악과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온유와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멍에, 우리 자신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자유의 멍에를 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자유의 멍에래요. 자유의 멍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는 새에게 멍에이지만 새의 날개는 새에게 자유를 줍니다. 땅이 아닌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날개의 날갯짓을 하면 할수록 그 멍에는 새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는 땅을 딛고 고난을 딛고 내 실수와 실망을 딛고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닌 서서히 고난을 통해 깨닫는 사명의 발견, 형통을 통해 낮아지는 겸손의 발견, 내 삶이 성숙해지는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영어로 하면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신앙의 비상을 이루는 것이 온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를 위한 멍에를 지는 게 뭘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이 멍에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를 좀 배워야 돼요. 이 멍에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멍에 그러면 우리는 다 요즘에는 안 쓰잖아요. 멍에. 유행 가서만 멍에 나오는데 이 멍에를 지고 우리가 괴롭게 나아가는 것, 혼자서 묵묵히 지면서 잘만 말고 복종하고 따라와, 이것만 생각해서 멍에가 우리에게 잘못 오해될 때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특별히 29절을 읽는 이 멍에를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1차 독자,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읽는 독자들에게는 밭을 일구는 동물이 메고 가는 이 멍에의 모습을 아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멍에를 지고 가는 이 동물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물론 이분은 한국분입니다. 이스라엘분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진다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쌍결이로 소나 동물이 끌고 가는 멍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보통 멍에가 동물을 진다고 하면 그들은 두 마리가 함께 쌍으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마리는 연약한 그런 동물이고 한 마리는 경험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한 마리를 이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또 밭을 일구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는 그곳으로 갈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강요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밭을 일구어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길들여지는 멍에 온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멍에를 메라고 그려놓고 이 멍에는 쉽대요. 누구의 멍에가 쉽다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홀로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나 홀로 하려고 했던 인생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주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건 단지 여러분 육적인 그런 가벼움과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혼육의 치유와 삶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까 내 삶이 항상 은혜이고 사랑이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십자가 지면서 야, 이 십자가 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날까. 이 십자가 지면서 내 십자가와 같은 가족, 가난, 내 앞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근데 더 내가 그 십자가를 못 이겨가는 것이죠. 근데 충성은 뭐라고요? 이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안의 사명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바꾸는 그 빚어가시는 과정이 충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건 그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나의 길을 가면서 내가 길들여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그건 충성도 아니고 그건 온유도 아니에요. 내 착각으로 온순해지고 잘했다고 하지만 끝내는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피할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멍에예요. 이 멍에를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이 땅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에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내 삶의 성령으로 인해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넓은 대로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내가 온유를 이루어갈 때에 예수님의 온유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그런 온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넓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시온의 넓은 대로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언제 하면 하실지 이웃이 회복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회복되고 지금 눈물로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주님의 온유로 멍에를 이 땅에 메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일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통해서, 쌍결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일구어 주시는 땅을 통해서 그 땅을 일구어 가는 그 삶은, 그 가정은, 그 일터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뭐냐 하면요, 물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내 삶 이웃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멍에를 메셔야 돼요. 온유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멍에를 메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주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멍에를 매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로만 끝나지 마시고 행하는 자가 되어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길들여 집시다. 우리의 삶은 많이 감정에 길들여진 삶입니다. 감정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고, 감정으로 인해 일상을 살아가고,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은 만큼, 말씀을 묵상한 만큼 변화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고 변화된 나의 가치관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정으로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길들여지셨습니까? 저도 문득문득 기도하면서 참 놀라는 것은, 기도할 때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되죠. 문제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내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아멘 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멍에를 메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세상에, 내 소원에, 야망에, 물질에, 세속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로 나를 길들일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밭이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자라는 그러한 고백이 더 많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길들일 때에 내 삶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온유의 풍성함으로 늘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럼 119편 105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나를 길들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때에 주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내가 믿을 때에 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복이 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길들여지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이끌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길들여진 삶의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이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의 말을 길들입시다. 또 여기서 내 삶의 말을 길들입시다 그랬더니 말 한 마리 사러 가시는 분 없으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동물의 말이 아니라 언어의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는 이 행위인데 이 행위는 여러분 절대 공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그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뭐라 그랬죠? 행동은 열매라 그랬죠.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열매를 강조하며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긴 그런 책도 아닌데 3장의 많은 부분을 언어, 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번째의 열매는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말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데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한 말이 아닙니다. 온유한 말은 적절한 말을 뜻하는 것이에요. 적절한 말. 하지만 우리는 깨어진 존재로 우리는 늘 실수라는 본성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그러니까 나는 실수 다 안 해. 그럴 때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먼저 나는 실수하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게 온유의 시작이라 그랬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그 먼저 나의 실수를 인정할 때 그때의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조심하는 삶이죠. 적절한 내 마음을 항상 길들여 말씀으로 내 삶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 삶이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실수를 조심하는 삶이 될 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이 멍에, 굴레, 누구의 멍에요? 예수의 멍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항상 적절한 말과 은혜의 말과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는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말의 실수를 길들이고 훈련함으로 우리가 말의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말을 길들였어요. 그런데 말을 길들이는 것이 한 번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매일 걸음을 맞춥시다. 주님과 매일 걸음을 맞춰야 돼요. 걸음을 맞춘다는 것은 발걸음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눈걸음의 눈길, 마음걸음의 마음길, 손걸음과 발걸음의 손길, 발길, 삶의 길에 삶의 걸음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수와 실망은요,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베드로의 착각,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나는 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맞추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큰 소리도 중요하고 작은 소리도 중요하고 그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튠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케스트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A의 음을 삐 울리면 모든 악기가 다 그 음에 맞춥니다. 조율합니다. 그런데 그때 딴짓해서 안 맞춘 그 악기는요, 분명히 그 곡 가운데 실수합니다.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늦어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맞춰서 오늘 발걸음, 눈걸음, 마음걸음, 손걸음, 인생의 걸음을 맞추어 간다면 늦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고 빠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목적과 목표는 이 온유가 돼야 돼요. 매일 주님과 걸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을 맞추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적절한 시간이잖아요. 주님 오시라고 할 때 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들림의 삶,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서운할 때도 자랑스러울 때도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마음이 들뜰 때도, 오늘이 버거워 내 삶이 녹록지 않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걸음과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우리의 온유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발을 맞추어 나가세요. 사랑은 서로 앞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 새로운 가정 잘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이게 100만 불짜리 조언인데 가정만 그렇습니까? 일터도 그렇죠. 돈만 위하고 서로 누가 잘하는가 경쟁하면 여러분 노동이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의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야 갈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었다면 우리 서로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한 그림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온유의 감동을 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다니엘과 사자들. 다니엘이 사자 굴에, 이 사자가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사자굴 아니겠습니까? 이 사자가 있는 감옥에서 다니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창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향한다는 게 뭐죠? 그냥 감옥 창문을 보면서 한마는 이 세상,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내가 이렇게 음모를 해서 이 모욕을 당해갖고 여기에 있네. 내가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창문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시고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은 다니엘서의 이 핵심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창문인지 아시죠? 무슨 창문이에요? 그렇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창문이죠. 공간이 바뀐다고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다고 그 창문이 바뀝니까? 기도의 창문, 하늘의 창문은 항상 주님의 창문이 열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인생의 걸음과 기도의 시선을 맞추니 사자굴에서도 그는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온유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니 그가 이 사자굴에서 왕까지 변화시키는, 왕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의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화가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자들도 어디를 보고 있습니다. 사자들도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어디를 보길래 이렇게 온유하지? 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창문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기보다, 예수님으로 길들여져 있기보다 우리가 딴 것을 쳐다보고 있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하기보다 세상과 잔소리와 내 기대와 내 소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자녀로 창문이 아닌 하나님의 창문이 아닌 내 창문을 자꾸 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길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문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기보다 우리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장의 목원 VIP, 또한 이 주위의 이웃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길들여집시다. 내 삶의 말을 항상 주님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손잡고 우리 서로 손잡고 발 맞추어 나갈 때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